마음과 설거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보아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작은 일에 더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을 다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된 소나비 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람교회 기업주와 산업주가 되어주시고 소유할 권리의 복을 허락해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돕고 두 사람이 만 명을 방하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내하시고 징을 엎어주시고 환난이 떠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로 우리 성도 가정에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입니다. 자,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들을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는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실족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자,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온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세상에서 의인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의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죄인으로 가득 차 절망의 초서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수의 의인 중에 죄인도 함께 섞여 있어서 섞여 있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용서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열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노력이에요. 은혜 받는 노력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페루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저 쓸모없는 저주의 대상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년 동안 몸부림을 쳐도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직 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위에 은혜 받을 만한 다른 길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자, 성씨가 주자라 보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란 말은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약자로서 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러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씨가 주시고 이름이 예수인가 보다 아닙니다. 주님 되신 예수다. 그것을 약자로 주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또 성경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제가 거기에는 주 예수라고 딱 써놓으니까 뭐라고 딱 쓰냐면은, 왜냐면 띄어서 쓰지 않고 또 이렇게 붙여도 쓰니까, 왜냐면 그 써도 워드에는 빨간불이 안 나와요. 똑같이 이름인가 보다 주 예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주 띄고 예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 되신 예수를 약자로 주 그런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냐? 예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 어느 마을에 가든지 또 어느 가정에 가든지 먼저 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먼저 복을 빌 것을 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복을 빕니다. 복을 비는 것은 습관을 쫓아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을 비는 것은 진실함으로 복을 빕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복을 빈 가정에 그 빈 복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은 내게로 올 겁니다. 때문에 저는 복 비는 것을 소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은혜 받기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젊어서 예수 믿는 것을 참 잘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는 사람 중에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이삭도 어려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도 어려서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 이삭, 야곱 외에도 사무엘, 다윗, 다니엘, 디모데 등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들어서 쓰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숙들, 우리 그 조부 되시는 동생들이, 저희 조부가 가장 그 5형제 가운데 가장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네 동생이 다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생은 하나입니다. 하나고 나머지는 다 먼저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숙들을 우리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일찍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렇게 그 당숙들까지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당숙들, 사촌들, 중국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가정을 기뻐하세요. 은혜 받지 못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 소원은 은혜 받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는 수십 년이 지나도 효력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상달해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목소리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은혜 주시려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자입니다. 요한은 불의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 세례 주는 일, 이게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에요. 다른 일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3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었던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압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부를 때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오? 그러면 나는 아니다. 이 다음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매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평탄하도록 여는 길을 여는 사람이다. 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평탄하도록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보다 뒤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기 신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는 순간 과연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인가, 이걸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쓸데없이 왜 왔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1장 3절에 오늘 본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지 4절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보아라. 그대로 말해주라,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을 가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이, 이름이 성경, 구약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자들이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슬픔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선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가난과 환난을 대신 지실 분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현장에는 진짜 소경이 눈을 뜹니다. 보머니가 말을 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이 낫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현장을 끊임없이 요한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문둥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 예수님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귀로만 들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 전해지는 하나님은 대부분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귀로만 듣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능력을 뺀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가진 예수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저 빈약한 소리만 고하게 들리는 심령에 들려질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눈먼자가 눈을 뜨는 곳이 교회입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뛰며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계신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자는 교회 앞에 병자를 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교회에 능력이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사람들이 복종하거나 우상 앞에 절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끌어낼 능력이 없어요. 교회 나오라고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인들은 성경에 무지합니다.
교인들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요. 교인들은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주님 되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준 것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음에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 은혜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는 교인들이 먼저 이 은혜 받게 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극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의 악단. 저는 그냥 그냥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의 악단은 정말 그 순수한 북한의 정말 사모한 사람들, 그리고 이 신의 악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북한에 1994년부터 국제 지원이 없어졌어요. 국제 지원이 없어지니까 모든 외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어렵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1997년 고난의 행군의 직격을 맞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소식을 듣습니다. NGO 단체에서 당신이 우리가 지원하겠어. 그런데 돈을 줄 수는 없어. 교회를 2개를 지을 돈을 주겠어.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여러분들이 가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부흥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부흥회하라. 그러니까 가짜로 이제 보이부 2 장교를 세우고 이제 악단 10명을 뽑아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 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악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면서 뭐냐, 당의 명령이요, 2억 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한 거의 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의 명령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보이부인데 당의 명령이요, 이제부터 당신도 그렇게 남조선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풍예처럼 하시오. 그래가지고 2 장교와 10명의 단원들이 같이 이렇게 노래를, 찬송을 부른 겁니다. 부르는 가운데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안에는 누구냐, 지하고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때게 되면 그 보이부에서 그 사람들의 신상 명세가 자꾸 공개되면서 이 사람들은 살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처형해야겠다는 명령이 2 장교에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2 장교도 찬송을 가짜로 불렀지만 가짜 부른 데에서 변화가 오고, 그래서 어떤 결론, 우리가 죽더라도 저 10명을 살리자, 이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2 사람은 비록 장교로서 앞으로 미래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교를 선택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가면 뭉클해지고 이상한 감정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복음 찬송들이 다 나옵니다. 한 9개. 고통에 먹은 찬송가부터 시작, 은혜 부르면서 이런 찬송들이 감동을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문화적인 공연 영화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 때 세상으로 돌아갔던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정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교회가 변화가 없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붙들고 낫기를 기도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무슨 용고인지를 이제 물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병자를 낫게 할 능력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교회가 만일 교회가 주님의 계신 살아있는 현장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면서도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뜨거운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도록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의 교회의 주변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심취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능력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20절에 내가 너희의 교만을 심판하겠다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은 말만 가지고 하늘나라를 증거한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전한 사도의 바울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바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때 여기에서 전도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상 앞에 전한 자를 방치에 킨다면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여러분 다 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 397쪽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이죠. 예수님의 시다른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동생들은 사도들이 말하는 그것이 없는 그걸 증거합니다. 자,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자, 똑같이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나는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와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 무능한 교회, 무능한 지도자, 이걸 유다 선생은 지적한 겁니다. 유다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다. 무능한 교회와 무능한 지도는 여기 19절에 말한 것처럼 분열을 일으킨다. 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분열을 왜 합니까? 분열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고,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어떠니까 교회가 당을 짓고, 교회가 육에 속해서 영에 속해야 되는데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으니 그냥 세상 지식으로 교회에서 예수 없는, 그냥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말을 전하고 있지만 죽은 예수, 아무 이적과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한 교회, 무능한 자들은 육체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이고 당을 만드는 자이고 또 거짓 선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기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길. 가인은 뭡니까?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또 여기 또 싹을 위하여 발람은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 직분을 판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악의 제사장, 돈에 미쳐서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지도자.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11절. 고라의 폐역이 뭡니까? 고라는 권위를 도전한 겁니다. 모세 권위를 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진 그 고통을 다 세워진 그 권위에 대해서 물론 법을 어기고 진실로 대통령 그 소임을 다한다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을 쫓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멸망함을 받았다. 이게 무능한 교회와 무능한 지도자가 있는 오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교회와 무능한 지도는 거짓 선자요, 거짓 목자요,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교회와 무능한 지도자는 열매 없는, 죽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수치와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품과 같다고, 거친 물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자도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지도받는 성도들도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으란 말은 우리 심령을 위로하는 은혜의 말 정도, 좀 쉽네 말로만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근본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변화된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십니다. 우리는 믿없는 자가 되어서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무능한 지도자처럼, 무능한 교회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무능한 지도자 발람 같은 사람들이, 고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인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살인을 주장해요. 죽여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권위도 도전합니다. 권위도, 세운 권위도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오늘 발람처럼 싹군 목사가 되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주의 종들이 강당에서 팔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과연 주님이 오시면 우리 한국교회 정말 제가 볼 때 1000만이라고 하는데 과연 1000만의 성도가 과연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무능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능력이 있도록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앞으로 인도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진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옛날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살아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잡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과연 하나님 보낸 메시아입니까? 보낸 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보았던 제자들의 그 모습은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고침받고 안주매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며 즐거워하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에람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인 같은 살인을 주장하고 발람 같은 싹군 목자로 자기 생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또한 아버지 고라 같은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조차도 무시하고 도전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을 짓고 분열을 앞세우는 이런 일에 우리가 결코 아버지여 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니골라 당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분열을 앞세우고 육을 위해서 아버지 성령 입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여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도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오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성도의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아픈 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약한 것들을 주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속에 눈을 뜨고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할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 없는 아버지 예수 없는 이름만 가지고 능력을 뺀 예수 설교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다시 역사하사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새로 변화한 역사가 변화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함께하사 아픈 자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동근 집사 우리 동네 기타 마을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노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대도 우리 제 뽑아주시고 우리 당뇨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장염이나 우리 안에 더럽고 주한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교회 안에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예수는 살아계시고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임을 알고 믿음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들 위와 생업과 모든 범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 주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짜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구경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